이제 내일부터 이제 명절 연휴입니다. 설 잘 보내시고 우리 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여러분들도 그리고 가시는 길 오시는 길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시면 도와드리고 안 믿는 친척들이나 가족들 만나면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가족 중에 있어서 좋다 이런 느낌을 가지셔서 그분들이 언젠가 믿지 않는 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더 겸손하게 섬기시고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재 68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열방으로 눈을 돌리셔서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한 열방을 심판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골짜기에 열방을 모으시고 친히 재판장이 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시온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이며 하나님이 그날에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날에 온 세상이 회복되지만 애굽과 에돔은 황무하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시온에 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엘서 마지막 3장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이고 14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는 복을 주신다. 이방은 심판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그 요엘서 1장, 2장을 잠깐 기억을 해보면 요엘 당시에 큰 메뚜기 재앙이 왔었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닥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에서 이제 마음 상해하고 낙담을 했지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그 큰 재앙 앞에서 백성들에게 촉구한 것이 회개하라, 마음을 찢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제 어제 읽었던 2장에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더 충만하게 주신다. 이것이 이제 어제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을 회복해 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게 이제 오늘 3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신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지신다 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아멘. 1절에 보면 그날, 그리고 뒤에 보면 그때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다가 그렇구나,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 돌이키는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 2절 말씀에 만국을 모아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간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시온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서 그 다음 부분이 중요합니다.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 내 백성 내 기업.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적이 없으시다는 거죠. 늘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늘 나는 너희에게 복을 주고 싶었는데 너희가 등을 돌리고 다른 우상에게 간 것이 문제였다. 그런데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를 저지르다가 다시 돌이키기만 하면, 너희가 다시 눈빛을 내게 맞추기만 하면 그때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기업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참 중요한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내가 내 백성을 끝까지 인도해 주겠다. 마치 그 아이가 그 아빠가 저기 뒤에 있는데 다른 형들이나 이렇게 놀다가 다른 애들이 막 이렇게 아이를 막 뭐라 그러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가 저기 보니까 아빠가 있어가지고 막 두들겨 맞고 이러다가 아빠만 탁 쳐다보고 아빠 이렇게 한 번만 딱 부르기만 하면 아빠가 와서 모든 걸 다 책임져 주겠다. 나를 한번 부르기만 해라. 부르기만 하면 내가 언제든지 출동 준비가 돼 있다. 딱 이런 분위기가 오늘 본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어떻게 할까요? 누가 내 아들 때렸냐? 누가 내 예쁜 딸내미를 때려서 너 이리 와봐. 혼내주고 넌 이리 와봐. 넌 큰애가 그러면 되냐? 혼내주고 너 가. 너 엄마 데려와.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시지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겠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을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기도 하고 나의 땅을 나누기도 했다. 3절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고 소녀를 술과 바꾸어 가기도 했다. 그래서 내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 4절 두로, 시돈, 블레셋, 사방 너희가 다 나한테 와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야 힘을 앞에서 덤비자. 그래 덤벼봐라. 만약에 나한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하게 너희 머리에 돌리겠다. 너희가 내 은과 금 빼앗고 징계한 보물 다 가져갔으니 내가 전부 다 회복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지금은 고통, 메뚜기 재앙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시나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잘못인데 하나만 해라. 하나님은 하나만 딱 해라. 하나만 이것만 하면 된다. 고개 딱 돌리고 도와주세요. 잘못했어요. 이 말만 하면 내가 모든 백성들 다 민족들 응징하고 너 하나 다시 세워주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기도하실 때 2절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내 백성 내 기업인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다시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라고 하고 내 기업이라 하셨으니 오늘도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저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이 명절 기간 내내 정말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로 나를 돌보아 주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기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장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아멘. 이건 장래에 있을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 그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심판은 곧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다 하는 것이죠. 심판이라는 단어는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심판 이런 말 들으면 괜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잘못한 게 없어도 법원 근처만 가면 괜히 마음 불편한 그런 심리. 심판 이러면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이고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16절과 17절입니다. 자, 16절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나님 심판하시리니, 그죠?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심판이 곧 구원이요, 심판을 받고 나면 저 영원한 천국에 사는 것이니까 우리에게는 행복한 순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었느냐 잘 못 믿었느냐는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그 전의 모습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아이고 어떡합니까? 무서운데 이러는 분이 있고, 저분은 조용하게 담담하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 뭐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가면 천국 가고 좋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막연한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심판이라는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하고 연결되듯이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두려운 것이지만 죽는 순간 하나님 앞에 영원한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행복한 순간입니까? 주님 앞에서 믿음 생활 잘 하셔서 성경에 나오는 심판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두려움으로 이 단어를 느끼지 말고 설렘과 기쁨과 소망의 단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요엘서 전체 교훈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고통이 있고 메뚜기 재앙과 같은 큰 어려움이 있고 말세 여호와의 날과 같은 무서움이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지 않은 자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내 백성, 내 기업을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무슨 두려움이 있을 것이 있느냐? 오늘 본문 전체 이 요엘서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우리의 인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고 눕고 일어서고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여러분도 늘 이 좋으신 주님과 동행하셔서 날마다 기쁨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셔서 늘 믿음의 길, 바른 길 잘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지키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믿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가 가사대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주님, 시험 가운데 두려움 없이, 심판이라는 단어를 보고도 두려움 없이 저 천국 소망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명절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또한 믿지 않는 성도들, 우리 친척들 만나서 하나님 마음을 열고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혜롭게 겸손하게 가족과 친척들 잘 섬기고 행복한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